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 가지 정말로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검단산열교회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민의 지원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게 여겨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석하지 못한 얼굴들이 이렇게 또 기억에도 나는데, 물론 추석 명절이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서 예배 참석 못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늘 생각이 이렇게 나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그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은 아들을 찾는, 또 옛날에는 성경에 탕자의 비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많이 됐고 설교도 많이 했고 예화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렸던 두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얘기예요.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는 다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되어 있는 현실이지만은 그 옛날에는 다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딸들이었고 자녀들이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오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두 아들 모두 다 틀렸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두 명 있지만은 그 아들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잘난 것 같지만은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두 아들 다 틀렸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느냐? 먼저 얘기하는 주님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둘째 아들 왜 틀렸느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둘째 아들을 탕자라 그렇게 옛날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성경에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자.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내 몫을 좀 주시오. 나 아버지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몫을 달라는 거지요. 아니, 자기의 몫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다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이 다음에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 가서 세상을 끝나고 죽음으로 인해서 막을 내릴 때에 그 재산이 첫째고 둘째고 아들들의 재산이 될 일이 지금은 다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의논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 몫 달라는 거예요. 어때요? 자기 혼자 결정하고 아버지한테 강요하면서 자기 것을 달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 지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은 얘기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 몫을 챙겨서 어떻게 떠나겠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겠다는 거지요. 아버지에게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추호도 없이 재산을 몽땅 정리해서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 멀리 정리하고 떠나버리는 거지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눈꼽만치도 안 합니다. 아버지의 간섭받는 것,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것, 또 아버지가 돌봐주고 아버지가 지도해주고 아버지가 이끌어준 것 다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만 좀 간섭하세요. 나 아버지 싫습니다라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해가면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을 요량으로 멀리 떠나버리는 거지.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데 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제 좋은 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제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 아들을 향해서 성경은 잘못되고 틀렸다는 겁니다. 혹시 옛날에 우리들이 그러지 않았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주님은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거하면서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이 큰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면서도
살기는 살지만 아버지하고의 사랑을 안 한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불만과 불평이 많아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게 남남 같은 거예요. 모양은 부자지간인데 실제 내막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제주의 문화가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이해를 합니다마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이제 두 내유가 결혼해서 집을 짓고 살아요. 아주 재미나게 살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같이 아이를 키워요. 그러면 그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들을 자기 살던 집을 물려주고 바깥에 뜰에다가 집을 또 하나 조그맣게 짓고 아버지가 글로 나가요. 어머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제주도 말로는 안뜰에는 아들이 이어서 살고 아버지 어머니는 바깥뜰로 나가서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는 건 그렇게 사는데 먹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밥도 따로 해먹고 사는 것도 따로 살아요. 전혀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데가 있는가 할 정도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 며느리가 오일 시장에 가보니까 고등어가 싸요. 이게 자반 고등어가. 고등어 한 손을 사가지고 오면서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시어머니지, 어미요, 어머니요 하면서 오일 시장에 하니까 고등어 쌉디다. 가서 사다 쓰시오. 이러고 지집에 들어가서 고등어 구워서 자기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문화는 그래요. 전혀 달라 우리하고. 그러면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못된 것 이러자고, 오 그러냐 알았다. 그래서 가서 사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라 이해를 하는 거지요. 한 집에 살면서도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남과 같아.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서 잔치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잔치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잔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좀 돌아 있는 데서 바닥지가 나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와서 큰아들아,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잊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 아버지의 설득을 거절하고 있는 큰아들을 보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할 것 같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큰아들이 했을지 몰라요. 동생놈이 재산 다 갖다 말아먹고 들어왔다? 그럼 나머지 재산은 다 내 건데 이 동생 때문에 내 재산도 일부가 저 동생 때문에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유혹과 자기가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적어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동생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토지를 거절하는 이 큰아들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하려고 하는 얘기는 두 아들 모두가 다 아버지 편에서 볼 때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가 다 용서받을 존재이면서도 큰아들은 동생을 정죄하면서 못난 형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탕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못났고 틀렸기 때문에 모두 다 틀렸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주의 은혜도 없고 뒤틀려버린 이 아들들, 오늘 이 성경에서 주님은 두 아들 다 못났고 틀려서 소망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어떠했으며 오늘은 어떠한가? 두 아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강요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재산을 나누어 줘요. 저놈이 나가서 분명히 쫄딱 망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냥 줘요. 아버지 바보일까? 아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못났고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이 나가서 쫄딱 망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 그럼에도 주어. 그러나 나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주 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 얘기예요. 아들의 그 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보고 아버지는 톡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 것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은 재산을 몽땅 다 정리해서 신나게 떠났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주면서도 마음속에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아들이 아주 돌아올 때 남루한 차림이잖아요.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먹지 못할 신세가 됐으면 얼마나 취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꼬라지를 보면 아이고 저걸 저변수를 할 텐데, 아버지는 그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지 않았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눈은 그 아들을 그렇게 추하게 버려졌던 아들이지만 한눈에 알아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냔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은 달라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제가 우리 이제 아들이 저렇게 어른이 돼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와서 앉아 있는데, 쟤들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해요.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30년 전 얘기일 것 같아요.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학교 아이들 다 모여서 운동장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 앉은 자리에 떡 앉아서 그 바글바글 거리는 학생들의 그 안에서 내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지 금방 알아보겠더라. 아버지의 눈이. 지금 오늘 성경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이 남루하고 정말로 추한 아들을 톡 알아보는 거죠. 이게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체면을 무시하고 그 남루하고 그 추한 아들에게 달려가 그 아들을 끼어안잖아요. 내 아들아, 살아와 준 것만도 고맙다라고 그 아들을 끼어안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이 모습이에요. 이 사랑을, 모든 것을 초월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끼어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거름이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덩이를 깊게 이렇게 파놓고 어떻게 해요? 인분을 다 갖다 거기다 놓고 물 부어서 이렇게 썩혀서 거름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인분 가나 퍼다 부니까 얼마나 더러운 거름 구덩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놀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마당에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놀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고 놀다가 거기에 풍덩 빠지잖아요. 애가 친구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허우적거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서 있는데 온 몸에 완전 인분투성이잖아요. 애가 이러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걔 아버지한테. 애가 똥 2개 빠졌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래다 막 놀러 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쫓아오는 거지. 근데 애가 그냥 파랗게 질린 거예요. 똥통에 빠진 게 질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까봐. 왜? 놀다 거기 빠져서 그 지경이 됐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혼낼까봐 그냥 애가 파랗게 질려서 이렇게 떨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는 그 아들을, 그냥 똥 묻은 아들을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는 것만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 정말로 둘째 아들, 품을 수도 없는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끌어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은 측은히 여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식이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 죄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넘어져가는 아들만 보이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애가 똥통에 빠져서 똥 묻은 건 보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다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성경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애비된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마음이라는 항상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째서 두 아들 모두 다 이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천한에 없는 자식들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고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자꾸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더냐 그 말. 너무 장장하게 설명을 했나요? 요새 연속곡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 현재는 아름다워. 보세요. 하나도 안 보내네.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그 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 나이 드신 아버지 나오는 주인공이 하는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이 무엇을 사다가 아버지를 대접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네가 뭘 사오면 왜 지금도 부담이 되냐? 당연히 아들한테 받아야 될 것은 뭐 그 나이인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한테 받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아버지는 늘 주어야만이 기쁨이고 즐거움의 상황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 아들들이 돌아와 너무 기뻐 잔치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모두 다 틀렸지만 아들이고 딸이고 모두 다 틀렸지만은 모두 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용서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틀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축복을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의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멋지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얼마를 살을지는 몰라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을 찾아서 넉넉하게 멋지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세상 것 가지고 저울질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을 받았으니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가면서 멋지게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멋지게 살아내세요. 여러분의 주신 생애는 축복의 생애고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살아낼 시간입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검단산길 교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음으로 인하여 멋지게 살아낼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